1955년 어느 가을 미국 오레곤주의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는지라 오늘 무슨 영화일까 기대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한국 전쟁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한 농부 부부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 내용이 전쟁 중에 생긴 이 전쟁의 고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전쟁 때에 이제 미국 참 병사들 또 한국 여인들 사이에서 이 태어난 혼혈 고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 고아들을 돌볼 사람들을 찾는다. 누가 이 사람들을 돕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에 이 부부는 돌아오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참 안 됐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 우리는 나이도 많이 됐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하고 서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도울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며칠 가는 동안 이 영화의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아내도 잠을 못 이루고 드시럭 하니까 여보, 당신 못 자고 있어? 당신도 못 잤어. 왜? 그 영화가 자꾸 생각나. 한국 전쟁에 버려진 아이들, 그 흑인 혼혈 아이들, 백인 혼혈 아이들 참 안 됐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좀 몇 데리고 오자. 그래서 자기 농장의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8명의 아이들을 자기 집에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입양한 사진을 이제 마을 또 신문에 내게 됐을 때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이, 야, 당신네들 그 영화 보고 도전받았구만. 그 영화 보고 당신들 그 삶의 실천에 옮겼구만. 우리도 할게. 우리도 도울게.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물질의 후원, 여기저기에서 사랑의 후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이 넘쳐납니다. 조직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생각이 돼서 이 사람 부부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 아이들 돕는 운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1만 6천 명의 고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입양시키고 한 가정 한 가정 다 가정마다 보내주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죠. 바로 조금 전에 본 이 부부가 바로 이 부부입니다. 홀트, 해리 홀트라고 하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들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내어놓으니까, 자기 시간을 내어놓을 때에, 자기 물질을 내어놓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 땅에 홀트 아동복지회가 지금도 성행을 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부르심에 헌신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습, 이것은 그 사람 부부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하는데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부르심 얘기할 때 우리는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콜링, 사명이다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사명 얘기하면 딱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사명 받으셨죠? 선교사님 사명 받고 가십니까? 목사 선교사에게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명은 목사 선교사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우리 직업을 갖고 있는 각종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르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쓰지만 그 중에 하나가 voca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복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부르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부르셨다 할 때에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이 사람과 함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불렀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불렀나, 어떻게 불렀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3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게 됐는데 전반기 40년은 이제 왕궁 생활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40년은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나머지 후반기 40년은 이제 이들을 백성들 이끄는 그런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을 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어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어머니가 3개월 살려놨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이제 그를 물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물에 띄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절체절명의 그 시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애굽 바로의 왕 공주에게, 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그가 발견돼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왕자가 되어서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 좋은 장소에서 최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40년 교육받아서 일할 만큼 되었을 때에 정말 멋지게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 속에는 혈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유대인 히브리인이 이 애굽 사람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애굽인을 때려 죽이게 되죠. 이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쫓겨납니다. 여기까지가 광야, 이제 광야에 오기 전에 왕궁의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했지 않습니까? 2주 후가 흘렀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80년이 흘러간 세월입니다. 그래서 40년 이제 광야 왕궁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 와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시나? 어디서 부르시나?
어떻게 부르시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 나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미. 자, 모세가 평상시에 자기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도망와서 미디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장인 이드로는 부자였어요.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거예요. 양. 자기 양도 아니라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을 쭉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특별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일터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할 때에, 농사할 때에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으실 때는 다윗도 열심히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섬기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도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열심히 고기 잡으며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자기 직업에 충실할 때에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하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 맡은 상황 속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일 더 특별히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이 호렙산, 그러나 이 호렙산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1절 후반절 끝에 가서 보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원래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광야예요. 메마르다 이거예요.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호렙산은 지금의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죠. 그런데 이 메마른 산, 헐벗은 산, 벌거숭이의 산을 뭐라고 표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 같은 호렙산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호렙산도, 돌덩어리밖에 없는 호렙산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너무 드라이 건조해서 막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치고 힘들고 참 답답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요, 그 장소가 감사의 장소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직장 가면 너무 황량해. 때로는 어디 갈 때 좀 마음이 참 답답해. 그럴 땐 하나님, 내가 가는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는 황량한 장소였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이 일상화될 때에, 믿음의 생활이 일상화될 때에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게끔 돼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발견한 모습이 어떤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고 또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계속 떨기나무,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나와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이 특별한 나무 아니에요. 이건 그야 잡풀입니다. 잡풀. 그냥 이제 보잘것없는 그냥 가시덤불인 거예요. 가시덤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어른들이 군불을 떼지 않습니까? 불 뗄 때 뭐 장작불 이러면서 오래 타라고 장작불을 넣지만 이제 잠깐 방을 좀 데필 때는 군불을 뗀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시원찮은 거, 이런 거 그냥 넣어가지고 불을 확 올려내요. 또 새벽이 돼서 또 한 번 군불을 떼지 않습니까? 이런 군불과 같은 가시떨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특징이 뭐냐? 불이 한번 붙으면 훅 붙었다가 훅 금방 꺼진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붙은 것 같았는데 금방 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돌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궁중에서 우쭐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곳에 가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 같으면 뭐든지 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 한번 불이 그냥 확 올라다가 금방 확 꺼져버리는 그런 이 불꽃 같은 이런 가시떨기의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확 올라다가 금방 사라지고 재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훅 타다가 훅 꺼질 그런 나무였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후반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어요. 훅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연기만 나야 되는 것이 상식이건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아까 말한 대로 이 호렙산은 황량한 산이에요. 그냥 벌거숭이 산이에요. 불이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처럼 이 떨기나무 그냥 잠깐
잠깐 불꽃을 피웠다가 끝날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 황량한 호렙산을 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에 이제 이 떨기나무가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 부르심의 불이 딱 임했을 때에 더 이상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부르심, 그 소명, 그 하나님의 능력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시떨기같이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한때 쑥했던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 놀라운 역사의 불을 우리도 일으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꺼져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 불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항상 불태울 수 있는, 이 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모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의 직장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이제 보았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전에는 마음이 답답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 이상하다. 이전에는 마음이 웅크랬는데 오늘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 왜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이걸 보려고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별 볼 일 없는 거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떨기나무는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확 타오르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불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급할 때에,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2번씩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어린 사무엘이, 어린 아이가 그 성전에서 일할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고만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2번씩이나 부르신 주님.
주님이 오늘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황폐했던 모세였지만 이제 나는 꺼질 대로 꺼졌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 난 지쳐있고 할 일도 없고 나는 이제 다 배운 거 다 쓸모없는 이런 때 내가 뭐가 하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막 안 들으려고 막 일부러 숨고 귀를 막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셔요. 직장에서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가정에서 부르시고 운전할 때도 부르시고 목회할 때도 부르시고 아플 때도 부르시고 부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주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구원하시는구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주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나, 주님은 내가 지금 답답해 하나, 주님은 내가 얼마나 좌절하나 그걸 다 아시고 와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를 때에는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언제 그러잖아요. 내 이름 부르면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영수야, 영수야 부르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 왜? 주님의 부르심. 주님 내게 오시는구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나를 만져 주시는구나 아는 거야, 아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설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 그 속에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40년 광야에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디가 있었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조금 다른 거하고 다르죠. 다른 데는 사명을 주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냥 무장을 해제했던 사람이 신발 끊는 사진을 있어. 야, 뭔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신발끈을 신고 신발끈을 조우고 이것은 내가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작해라, 신발끈을 조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일을 시작할 때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일이 끝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주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야, 내 과거를 청산해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과거에 옛날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세상에 어디 취업을 할 때는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 이자는 그 밟을 이에요. 역자는 신발바닥 역이에요. 신발로 밟고 다닌 것이 내 이력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것을 했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했고, 여기 가서 이렇게 했고, 그것이 내 연차에 따른 이력서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이력서를 봐요. 당신이 얼만큼 밟고 다녔습니까? 얼만큼 큰 일을 했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이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를 내려놨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를 포기했느냐, 주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이력서는 화려해야 되지만 하늘의 이력서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교만을 벗어버려라. 교만. 궁중에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최고의 학벌, 최고의 장소, 그러니 막 교만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막 나를 다 알아주길 원하는 교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버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 나라고 하는 거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혈기, 내 성질 그거 부서뜨려. 모세에게는 성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중에서 막 서로 싸울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온유하게 싹 말리고 조용하게 끝내면 될 일을 가서 막 뒤집어 가가지고 때려 죽인 거예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혈기. 조용하게 끝을 내지 않고 혈기를 부린 거예요. 너 속에 있는 혈기, 주의 일 하려면 그 혈기 있으면 안 돼. 내 신발 벗어버려. 혈기를 벗어버려. 모세는 이 혈기를 못 버려요. 사람의 이 성격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 사명을 받고 또 나가서 일할 때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혈이 받았던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건데 열 받은 거예요. 열 받은 거. 또 이제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가서 반석을 한번 쳐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이놈의 백성들은 왜 내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래. 아유 한 번만 땅 치라고 했는데 가서 막 2번씩이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유 하면 팍팍 치는 혈기. 모세야 내가 신발 벗어. 혈기 있으면 일 못해. 가정에서 혈기 부리지 마라. 직장에서 혈기 부리지 마라. 사람들과 혈기 부리지 마. 목회할 때 혈기 부리지 마. 혈기.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세 번째는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사이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휙 던져버립니다. 나 권리 포기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받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신을 벗었더니 모세가 신을 벗었더니 그냥 신발 벗은 가난한 사람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벗은 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입혀주는 거예요.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번듯을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교만을 내려놓고 자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다른 거 바쁜 거 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신발을 벗겠나이다, 벗겠나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 약한 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 교만함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깨트려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